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주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얻으십시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이제 다니엘서 4장으로 넘어와서 좀 차례대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다니엘서 4장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네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그죠? 누구보다 큰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왕이신 하나님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적 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신앙이 좋아지거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예요. 꿈을 꾸었어요.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신상의 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만들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꽃 가운데 불뭇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시 4장에서 꿈을 꾸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렇게까지 다니엘이 이야기했는데 안 하고요. 앞에 있었던 내용처럼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왕좌에서 내려오고요.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요.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4세기경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디오게네스에 얽힌 일화가 재미있어요. 디오게네스가 당시 아주 뛰어난 학자였고 현자였고 선생님이었는데 어떤 부자가 그를 초청했어요. 현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그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 집에 갔더니 들어가는데 대문에서부터 뭐 화려하더랍니다. 집안에 진짜 엄청난 보석들과 좋은 나무들과 뭐 연못과 잉어들과 물고기들, 그리고 뭐 하여튼 잘 가꾸어 놨더래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멋있고 대단하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부자가 디오게네스 앞에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은 어떻고 어떤 대리석이고 어떤 나무고 어떤 물고기고 막 자랑을 하는데 이 현자 디오게네스를 불렀으면 뭔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텐데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현자가 디오게네스가 말 한마디 할 틈을 안 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당하고 있던 디오게네스가 갑자기 이 부자의 얼굴에 침을 탁 하고 뱉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렇게 부자가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니까
디오게네스가 대답했대요. 내가 침이 뱉고 싶은데 이 집에는 너무 좋은 대리석, 너무 깨끗한 상황, 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당신 얼굴밖에는 더러운 것이 없어. 그 더러운 데다가 내가 침 좀 뱉었어.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교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한 나무를 보는데 이 나무는 굉장히 높아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견고하고 잎이 무성하고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식물을 제공하고 들짐승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있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소리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짐승들로 떠나게 하라. 단 그루타기는 남겨두라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꿈을 꾸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주로 꿈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던 것들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던 것 보면 그만큼 포로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또 다니엘을 찾았어요. 다니엘이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막 두려운 거예요. 왜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왕에 관한 꿈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줄도 알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행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법을 끼워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정직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고 온 국민들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특별히 국민들 중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죠. 교만은 뭐예요? 나라는 거 아닙니까? 나만 보는 거예요. 나한테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교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심리학적 연구를 해봤더니 정상인은 36초에 한 번씩 나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런데 미치면 12초에 한마디씩 한대요. 미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자기라는 것에 빠져버린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이 미친 것이다. 참으로 통렬한 표현 아닙니까? 나무가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다. 뭐가 연상돼요? 바벨탑 아닙니까? 하늘까지 대를 쌓고 아이고 그 꿈 꾸고 나니까 막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이 극에 달해서 내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4장. 나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 능력, 내 영광.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도 나오잖아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고 내가 내 영혼 얼마나 많이 나와요.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한 구절 말씀에 내라는 표현이 4번 5번 막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교만의 시대입니다. 자기 PR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뭐 완전히 자기 중심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심리학적으로도 미쳐버린 거라니까요. 미친 사람만 나를 자꾸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그렇게 부르며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여기 있는 대로 가난한 자를 돕고 법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인생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뿐입니다. 교만하게도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전부야, 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왕좌에서 완전히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참 하나님이 대단하셔요. 그죠? 그러나 왕좌에서 쫓겨나서 그 시간 동안에 짐승처럼 살게 되고 미쳐버린 거죠. 그죠? 풀을 뜯어먹고, 이건 미친 거예요. 나만 외치는 미치광이에서 진짜 미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 이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냉정골의 아침 말씀 묵상 속에서 이제 다니엘서 4장으로 왔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 또 다른 꿈을 느부갓네살이 꿉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한 나무, 느부갓네살로 표현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교만을 꺾지 못하고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와서 결국은 그 나무를 완전히 찍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꿈을 꾸고서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도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는 바른 왕으로서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자기 변명만 하고 자기 세력만 세우고 자기만 나타내고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나만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여, 이 교만의 세대, 미쳐버린 세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이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 아버지여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했어, 내 이름이 높아져야 돼, 내가 드러날 거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로까지 자기를 감싸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 일방마다 복 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고 치료받는 선교사님들 건강의 회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슬람권, 남아불교권, 힌두교권, 공산주의권,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을철에 환절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될 때 필요한 물질들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에 돕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내주시어서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사역 위축되지 않도록 날마다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